찬양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요 사명자입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의 내가 이 은혜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대학부 이렇게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늘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저의 마음에는 늘 마음의 어떤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또 아쉬움이 있고요, 저들을 향한 또 미안함도 있고요, 거룩한 부담감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저들을 어떻게 또한 사용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이제 훈련시키실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게 하심인데 라고 하는 속에서 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랑 같이 섬기면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직접 이제 분반 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저들 안에 저들이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쭉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청년대학부가 되어 있는 속에서 저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마음의 어떤 그 공감대, 그리고 저들 안에 뭔가 어떤 나의 소리가 하나의 그냥 벽에 부딪힘이 아니라 스며들어갈 수 있고 저들이 공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더 거룩한 열정을 또 그런 부담감을 느껴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영상 담당자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다듬지를 못하고 현장의 그런 상황들만 잠깐 좀 이렇게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어졌던 이제 주제, 비전을 이제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그러한 본문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속에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삶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말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 전도하고 예제로 기억에 남고요. 여태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번처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전도 나간 적이 없어서 값졌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약간의 회의감이 좀 들었었어요. 여태 교회 행사나 신앙적인 문제로 시간을 쓸 때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한 거다, 뭐 의무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꼭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이런 행사 같은 거 참여할 때 마음이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즐겁게 했다는 경험이 없었는데, 사실 이 교회에 옮긴 거 역시 엄마의 권유도 좀 크긴 했는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적용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수련회 와가지고 전도 활동하고 그런 거 할 때 처음으로 막 오기도 생기고 잘해야겠다, 잘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 활동 앞서서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꼭 훈련한 것들 다 바탕으로 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좀 열정적으로 많이 임했었던 것 같고,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도 날씨가 많이 더웠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말씀을 전해드렸던 할머니가 저희 그 교회를 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도중에 자리를 떠나시던 데 마음이 좀 많이 걸리고, 또 말씀 많이 그 연습이랑 많이 했는데 그 할머니 외에 다른 분께 또 말씀 못 전해드린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에 처음으로 제 의지 가지고 한 것 같아서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늦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느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을 또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밖에서 놀지 않냐고, 저들이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래도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예배를 하는 자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저들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고 서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어떤 원하는 대로 했던 그런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머무는 이 공간이 정말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디고 느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체 결산들 속에서 각자 나누는 이렇게 느낌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물론 우리 이제 어린 아직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꿈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네 비전이 뭐냐라고 했으니 저 목사님 될 거예요. 뭘 보고 목사님 될게? 정 목사님 보고 할게요. 참 그 어떤 부분들 속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지도자가 뭘까? 리더자가 뭘까? 어른이 뭘까? 우리가 앞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먼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들과 더 많은 시간을 참 더 할애하고 함께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수련회 내내 큰 주제 이제 네 꼭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네 꼭지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여 가는가, 어떻게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 맺힘을 이루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 그런 어떤 도전들이 있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먼저 삶을 살아가고 먼저 삶을 꾸려가는 세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어야 될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삶을 열매 맺혀내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만큼이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 번 비춰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고 중요한 외출이 있으면 우리가 거울 앞에서는 그 횟수가 더 많아지고 빈번해진 것이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나의 맵시를 낼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고 어느 부분이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울은 우리의 일상의 활동의 부분들 속에서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게 있습니다. 이 거울은 한계가 있어요. 그 정면에 비춰진 그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울의 한계가 그거죠. 거울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어떠한 의지에, 감정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어져 있으며 내가 어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울은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원의 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거울은 그 모습 앞에 비춰진 그것만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영역과 아직 가보지 아니한 그 길과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우리가 서야 될 그 모든 것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최첨단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치 그 인생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적인 그 부분들, 또한 말씀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12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 하 12장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의 그 모습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죽일 때에 무식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에 가깝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 1년 동안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1년의 시간들이 지납니다. 근데 그 1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셔서 누구를 보내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상황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냄을 받은 나단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요합니다.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부유합니다.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전부는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뿐인 이 재산이 마치 자식 거다 같습니다. 그렇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부자 집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행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그것을 잡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 자식같이 여기는 이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하여서 잡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제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분노합니다. 내가 맹세컨대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죽이라. 죽일 자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4배를 갚아야 할지라. 의분을 바라는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까? 왕이 행한 역사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왕이 드러낸 이 역사는 하나님을 업신여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함입니다.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당신의 처로 삼아낼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를 상징화한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형벌을 누가 내려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려요. 그런 놈이 있다고 한다면 죽여야 할 놈이다. 자,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 판단했어요.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사람들, 그들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의인 대열 속에 섰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자신을 말씀에 비추지 못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봅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는 속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은폐되었다라고 이미 확신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영리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움직임과 다윗의 행동의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완전 범죄에 가까운 죄를 지어놓고서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아마 이런 태도를 가진 것 같아요. 속으로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별 문맥이 없네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이 까발려진다고 한다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태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적인 어떤 그런 상태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이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처음 이 범죄함을 드러냈을 때 한두 달 정도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세 달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양심의 괴로움도 무뎌져 가고 어떤 그러한 흔적들도 조금씩 이제 지워지면서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까마득히 잊혀지는 것 같은, 마치 우리의 말에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 속에서 1년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니까 1년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 지금 면전 앞에서 자기의 범죄함을 형상화한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차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이런 흉악한 자기 자신이 선고한 대로 죽일 놈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죄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라고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시간을 놓친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혀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동의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가슴을 찢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함의 구함의 그 사유하심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의 그 기회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다윗이 완전히 묻혀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단이 이란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다윗 왕의 그런 응대를 들으면서 듣자마자 왕이여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넌 누구냐? 네가 누구고 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 다윗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우리의 태도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외마디의 외침,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함을, 나의 그 죄악됨을 가지고 나가서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쥐어뜯으면서 드러내는 그 모습. 근데 이런 이때의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속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피 흘린 죄에서, 내가 흘린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실진데, 제사를 즐겨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진직 들었을 것입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형식의 어떤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가슴을 찢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이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갑니다. 나를 멸시치 마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그래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묻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양심이, 그 믿음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서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나아갑니다. 다윗이란 책망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이 위대함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위대성은 우리 시편 속에서 보면은 침상이 다 쳤도록
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침상해졌도록 울었다. 주님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열거되어져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이 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죄가 지적되어짐 앞에 이 죄의 부분들이 나열되어짐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고통함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야. 이건 우리 삶의 그냥 보편적인 일이야.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상한 마음. 그 죄와 허물짐을 향하여서 슬퍼하며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한 마음을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침상을 적시도록 그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내 앞에 세우지는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나단의 이 선지자의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 그것이 성경.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의 1장으로 와서 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절절히 어떤 부분들을 살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1장을 통하여서 적어도 보아야 될 한 중요한 모습. 느헤미야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흐트러진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높여질래야 높여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출시한 자리에, 안전한 자리에 이르러 있는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의 고국,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유대의 상태입니다. 불안하고 환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밟힘을 당한다고 이 소식을
그가 듣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죄값을 받아야지,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우리의 조상의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과 나 일과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이 왕궁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일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또 뭐라 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인 상태에 그가 충실하면 그의 생애는, 그의 가족은, 그의 가문은 완전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10,000명 가운데 9,999명은 뭔가 좀 슬픔에 동의할 수 있고 그런 아픔에 대해서 참 안 됐다라고 그렇게 동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들려진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반응의 모습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데 며칠 동안 우느냐? 수일 동안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곡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통곡을 하면서 곡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도 부족하여서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나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고백의 소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서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간 세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나와 내 아비집이 행하였습니다. 이 죄악의 결과가, 이 상태적인 모습이 누군가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요 내 아비의 죄악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지금 현재적인 그 상태와 그 모습을 향하여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되어진 일의 현장의 모습이지만은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진 자의 그 고백이, 상한 자의 그 마음이 토해내는 그 모습이 나의 죄입니다. 내 아비의 죄입니다. 통렬하게 가슴을 찢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꿈을 꿉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이 꿈 꾸지 아니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자신과 그 자손 대대가 가장 안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안일함에,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가 안전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상한 심령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부분들을 향하여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묶입니다. 거기에 너무 아픕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모습 속에 결론적으로 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는데, 그 느헤미야의 은혜 입히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먼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그가 섬기고 있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왕이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모습 앞에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너의 계획이 뭐냐? 네가 그 일을 이루고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후원자가 되어주마, 보호자가 되어주마.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모든 재원들을 왕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야 될 길에 그의 보호자들을 붙여줍니다. 그뿐입니까? 그 고국 땅을 향하여서 가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입혀줍니다. 어떤 권세를? 그 유대 땅에 총독의 이름을 가지고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명예까지 입혀줍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무후무한 개혁의 사람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남은 때의 삶이, 나의 남은 때의 삶의 그 모습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냥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느헤미야처럼 너가 조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너의 가정을 위하여서, 너의 자녀를 향하여서 너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의 마음에 먼저 무엇을 가지라? 상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 상한 마음을 가지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국을 위하여서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해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놓고, 이 상태를 놓고, 이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 치며 통곡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일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때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지는 않을지라도, 연장을 들고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마음 받으시옵소서. 그 이후에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삶의 헌신 앞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한 심령,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일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전의 새벽의 시간이, 우리의 오전의 기도의 자리가, 저녁의 기도의 자리가 눈물로 나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느헤미야의 그 이후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속에서 그 누림의 은혜요, 그 이후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는 마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상한 심령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나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되,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